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성자입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고 메가더 장군이 군정관으로서 일본에 상륙하기 전 미주리 전함으로 가가와를 초청하여 자문을 구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가가와는 15세에 시골에서 동경으로 올라와 인쇄소, 청소부 등 여러 가지 노동을 하며 야학을 다녔고 선교사의 영향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무척 깊은 경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21세가 되었을 때 소년 시절부터 앓기 시작한 폐결핵이 심해져 모든 희망을 잃고 죽음을 앞두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색과 고민에 잠겼는데요. 갑자기 그의 머리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종말의 상징이 아니라 새 출발의 표라는 진리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그는 소달구지에 짐을 싣고 빈민굴로 들어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가와 인생은 빈민굴에 들어갈 때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부터 새롭게 사는 것이다. 죽음의 선을 건너서 영원한 삶을 시작한 것이다. 사선을 넘은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은 없다. 그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과감하며 용기가 있고 신념에 따라 산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앞에서 죽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깨달은 진리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한 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는 죽고 사선에서 재출발하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생명은 덤으로 사는 것이므로 아까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박의 정신과 희생은 사선을 넘어 재출발한 인간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새해에 우리 인생 이런 마음으로 출발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은 희망을 선포할 때입니다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짙은 안개에 가득하던 나의 아픈 영혼에 한 줄기 비춰오는 햇살, 아침 이슬 같은 눈빛,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던 보석,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들리는 그분의 음성, 평안을 내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내게 주
마음속에서 이 송년 예배 때 드릴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송년 때 주로 결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오늘은 그 말씀보다도 우리가 지금 희망을 선포할 때다. 우리의 송년은 2013년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마는 2014년도 계속 살 것이고 진짜 우리의 송년은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송년 예배를 드리며 결산할 때인데 그날이 이날이 될 때까지 지금은 우리가 희망을 선포할 때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강용호 박사에 대한 얘기할지요. 그분이 마지막 그 유고전으로서 돌아가시 전에 했던 것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입니다 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찾아온 실명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이 어린 청소년 시기에 갑자기 서 있는데 축구공이 날아와서 이 눈을 갖다가 파괴시킨 거예요. 망막이 깨져버린 거예요. 실망했습니다. 삶의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머니가 그 충격을 받고 그 해에 뇌졸중으로 돌아갑니다. 누나는 가정이 돼서 학업을 포기하고 평화시장, 봉제공장에서 취직하여 반드시 2년을 일하다가 영양실조로다가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 누나가 죽던 날 실명당한 어린 학생 이강요구가 어린 두 동생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답니다. 그 실명당한 장애에 대한 편견이 멸시와 천대가 병신이란 소리를 들으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가 가는 아침길에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는 일이 허다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그래도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는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향하여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속성이에요. 이것이 성향이에요. 아무리 절망이라도 희망이 그들 속에서 살아나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실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내게 했다. 차라리 두 눈을 잃었기에 더 큰 것을 보게 했고 차라리 두 눈을 내가 상실했기에 더 많은 것을 얻게 해 주었다. 결론은 이 장애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만 할 것이 없어요. 탓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지금 당하는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이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깨뜨리게 만드시고 더 맑은 영을 가지고 희망을 향하여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드러나게 만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해군의 군함입니다. 쓰나미에 의해서 배가 그대로 정복당했습니다. 뒤집힌 거예요. 배가 가라앉은 것입니다. 배 안에 해군이 이미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배 안에 갇힌 사람들, 배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전복된 배 안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이제 뭡니까? 공간을 향하여 찾아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거꾸로 배 밑창까지 올라온 것이 된 거예요. 물이 차오릅니다. 공기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질식하는 상황 속에 이제 배가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들이 배 밑창에 와서 겨우 숨을 쉬면서 거기서 퉁퉁퉁하고 배의 창을 갖다가 두드렸습니다. 이때쯤 구조대가 왔어요. 배가 거꾸로 틀어져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된 겁니다. 이제 이 배가 곧 가라앉을 그런 찰나에 왔습니다. 근데 배 안에서 쿵쿵쿵 거리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쿵쿵쿵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는 해군들이니까 모르스보를 친 거예요. 또로또또또로또또 하는 이 모르스보를 갖다가 쳤는데 그 모르스보의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하는 타전을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음식 없으면 40일을 견딘대요. 근데 여러분 물 안 먹으면 3일을 못 견딘다는 말 여러분 그거 맞는 말입니까? 제가 들었는데 3일을 물 안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하네요. 음식은 40일 안 먹어도 물 먹으면 되는데 물은 3일 끊기게 되면 못 견딘다. 근데 공기는 6분을 못 견딘다고 말합니다. 공기 없이 6분을 못 견딘다. 근데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몇 초를 못 견딘대요. 희망이 없으면 몇 초를 못 견딘다라는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이 없으면은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하버드대의 의과 교수의 버나드 로운 박사님이 말하기를 의사의 직책은
생명에 대한 최후에 긍정하는 것이다. 생명에 대한 최후에 긍정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 희망을 선포하고 의술을 시작하는 것이 의술의 지상 명령이다. 어떤 병이든지, 불치의 병이든지, 어떤 전염병이든지, 최악의 상황 속에서 교통상하는 그런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환자든 간에 희망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 이것이 의술인의 사명이다 말씀했어요. 비관은 생명의 질을 격화시키며 절망은 곧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희망의 신학자 볼트만이 말하기를 오늘 인류의 가장 비참한 것은 절망이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무서운 죄는 절망이래요. 절망은 재앙으로 가는 시작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프랑크 박사라는 분 아시죠? 유대인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그 나치 독일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살아남은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수용소에서 많은 이웃 사람들, 유대인들을 봤을 때 그들은 현실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절망, 미래에 대한 절망, 미래에 대한 포기, 내가 차라리 죽겠다, 죽는 게 낫다 하는 그 현실적인 절망이 그들에게 죽음을 불러들였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프랑크 박사는요, 희망을 갖고 싸웠대요. 여러분, 이 말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사례가 됩니다. 흙속에 묻혀있는 깨진 유리 조각을 몰래 갖고 와서 하루에 몇 번씩 면도를 합니다. 면도가 됩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수염을 갖다 막 꺾어내는 거예요. 많이 상처가 나죠. 이 상처만 가서 어울리 볼을 비비해요. 그럼 볼이 불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피로 얼굴을 불그럽게 해서 생기는 모습을 만듭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나는 희망이 있다. 내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미래의 좋은 날을 본다. 내일은 내게 희망이 있다. 아침마다 유대인들을 정렬해 놓고 피 끼었고 힘없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가시줄로 보낼 때에 이분은 제외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로 그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만델라가 작고했지요. 그분 27년 동안에 악명동 루벤 섬에서 살아나왔던 것 중에 유일한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갖고 있는 억울함과 원통함과 응어리와 한을 품게 되면 이것이 나를 먼저 죽인다는 걸 알았어요. 저 원수보다 내가 먼저 죽는다는 걸 이거 알았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 하나님을 바라본 순간 하나님 내게 주시는 감사가 있어. 오히려 감사했대. 하나님 내게 준 희망을 봤대요. 사랑하는 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데려왔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희망이다. 너는 나의 희망이다. 희망이라고 이름을 선언해 주었대요. 그 희망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가 27년간을 갖다가 건강 손상받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희망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한번 잘 들으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다른 번역의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모든 희락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가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나오는 온갖 즐거운 평강과 희락을 가득히 안겨주사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희망이 넘치게 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없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없어. 이거 우리 한계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요. 젊을 때는 모릅니다마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흐려집니다. 기억력이 자꾸 약해집니다. 조그만 음주에서 피곤해집니다. 우리 권사님 실수해서 넘어졌는데 넘어지고 나니까 후유증이 지금 하루 이틀로 끝나야 될 젊은 가수사는 그 다음날 까딱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도 자꾸 이게 눌리는 거. 다행히 병원 가서 지나 보니까 아무 이상 없다니까 감사해서 그저 좀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쉬는 것이 약입니다. 쉬는 것이 보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푹 쉬는 거 하셔야 돼요. 나이 드신 분은요. 푹 쉬시는 거 많이 하고 내 건강에 맞춰서 운동하셔야 돼. 예.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조금 문제에서 피곤해집니다. 자꾸 한계를 느낍니다. 그런 여치할 수 없는가?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에 이르는지 모릅니다. 환경 속에 우겨쌈을 당한다고 그래요. 답답한 일을 당한대요. 핍박도 당한대요. 거꾸로 됨을 당한대요.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 한계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갖고 있는 소망, 희망, 우리 것은요, 가짜예요.
우리 것은요, 금방 무너져. 왜? 우리의 한계의 근거로 삼고 있는 모든 희망은요,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소망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는 뜻 아세요? 한번 물어보게. 여호와 살렘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샬롬, 평화. 여호와 라파, 뭐예요? 치료. 그럼 여호와 삼마, 뭡니까? 이건 잘 모르겠습니까? 여호와 삼마는 거기 계신 하나님이에요.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 이 말의 뜻이 에스겔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국 백성 됐어. 포로가 됐어. 노예가 됐어. 개같이 끌려갔어. 그 당시 왕조차도 갈고리에서 혀를 끄집어내가지고 끌려갔다고 하면 일반 평신도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인권이 유린당했어. 생명이 파리의 목숨 같은 모습이었어. 수치와 모욕당했어. 그들의 미래는 절망적이었어.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멀리 떠나, 하나님 성전은 멀리 떠나 먼 나라로 만국 백성 포로되어 쫓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에 있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소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 된,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거기까지 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IMF 때에 자그마한 자영업에 있던 분이 믿었대요. 다 나를 떠나고 다 나를 이렇게 버리고 떠날지라도 당신 하나만 나와 함께 있을 줄 믿었대요. 근데 당신마저 나를 떠나 하고 외진 홀로 된 방에서 그분 유서 한 장 남겨놓고 죽었어. 믿음 없기에. 거기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계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위롭고 내게 이렇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이 생각할런지 모릅니다만은 바로 거기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이레미야도 말하기를 내가 겪는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죽 같은 그 고난 내가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산다. 내가 산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시인이 시 한 편을 썼어. 어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오늘도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내 그 이름을 찬송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마지막 그 천성을 향하여 가는 저 언덕 건너편 주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믿게 바랍니다. 믿으시야 돼. 믿으시야 돼.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믿음 안에서 너희를 충만케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믿으셔야 되죠. 믿음으로 오는 온갖 즐거움과 평화, 믿음으로 오는 온전 희락과 하나님 나라의 평강, 너희 안에 가득히 안겨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동화뱀 있는 걸 아세요? 이거 호주에 있다고 그러네요. 호주예요. 이 가시동화뱀. 이 동화뱀은요. 신기하도 수분을 흡수하는 앞발을 가지고 있대요. 물 웅덩이에 앞발을 다 담겨면은요. 그 앞발을 통해서 물이 쭉 빨려든대요. 앞발에 있는 비늘 사이로다가 작은 흠이 파져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물이 목으로 들어와 입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축축한 데라도 이 가시동화뱀 앞발을 갖다 두면요. 수분을 쫙 빨아들여서 땅은 마르지만 수분은 다 빨아들인대. 그래서 매번은 땅에 있어도요. 그들은 수분 빨아들여서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가시동화뱀의 앞발과 같이 우리는 무엇으로 수분을 빨아들여?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주님께 줄을 대기만 하며 믿음을 통해 쫙 빨려들어옵니다. 빨려들어요. 믿음을 통해 쭉 빨려듭니다. 그 믿음을 쭉 흡수하게 되면 희락이 생겨나오고 평강이 스며나오고 내 속에 희한하만큼 즐거움과 평화가 흘러넘치는 역사를 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쫙 와닿아요. 믿음으로 기도하지요. 기도를 쫙 하면 쫙 빨려들어. 쫙 빨려와. 근데 현실은 다 똑같은데 기도하기 전이나 지금은 똑같은데요.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막 희락이 와. 쫙 올라와. 평강이 와요. 이 쭉 빨려옵니다. 이 빨려와요. 근데 이것이 쭉 빨려오는데요. 이것이 나중에는 무엇으로 바뀌어요? 희망으로 바뀌어요. 소망으로 바뀌어요. 막 내일에 대해서 밝은 빛이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그 현실 환경에서 기도하세요. 어쩌면 스스로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 막사 얼마나 예쁩니까? 거기 들어가면 저는 요즘에 너무너무 좋아요. 앉으면 있어 너무나 은혜로워. 들어가서 딱 앉아가지고 쭉 하는 순간에 안으로 희락이 쫙 빨려와. 믿음에 흡수력이 있어. 쫙 빨려와. 즐거움이 흘러넘쳐. 이것이 미래에 든 희망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우리 육체, 우리 눈의 노화는 언제부터 일어난 줄 아세요? 눈의 노화는 7세부터 벌써 시작이 돼요. 7세부터 벌써 시작이 돼요. 그래서는 45세 전후로다가 노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나도 모르게 벌써 안경 끼고 있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안경 꼈어 하니까 벌써 눈이 벌써 약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40대 지나면서 어느 날 보니까는 이제는 노화되고 있는 이 눈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각은요, 여러분 음식 맛 잘 보시죠? 미각은 언제 노화되기 시작한 줄 아세요? 13세 때, 13살에 최고의 정점에 오른대요. 그러다 40대 되면 미각이 노화가 된답니다.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요, 자꾸 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왜? 자극을 더 받으려고요. 자꾸 매운 걸 자꾸 먹게 돼요. 자꾸 매운 걸 자꾸 먹다가 어느 날 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혈압 좋으니까 혈압이 높아지네? 비만이네? 어이구야. 이제 그때보다는 짠 거, 매운 거, 맛있는 거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는 나이가 들게 되면 맛으로 먹는 시기가 끝나버리게 돼요. 맛없이 먹고 그냥. 하는 말이 뭡니까? 한술 떠먹지 뭐 이런 식으로 먹는 미각의 노화 증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력은요, 언제부터 노화된 줄 아세요? 최고의 정점이 17세입니다. 17세. 17세 이후로는 조금씩 노화가 되는 거예요. 20대 후반만 되면 운동선수는 택출대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육체의 모습입니다. 혈관 나이는 언제부터 노화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혈관 나이요. 10살입니다. 10살. 요즘에는 60,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30대만 돼도 혈관 나이가 50대, 60대의 사람이 된대요. 쿵쿵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뇌의 나이는 언제가 최고인 줄 아십니까? 20대입니다. 20대. 우리 뇌의 세포가 140억 개인데요. 그 중에 최고의 정점인 20대에 40억 개의 세포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들어도 50대는 30억 개, 80대는 20억 개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이 자꾸 약해지고 나중에 치매까지 된다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책을 많이 읽게 되면 뇌의 노화가 더딘대요. 그리고 또 무엇이든 글을 쓰게 되면, 악기를 다루게 되면,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게 다 정서적인 거예요. 예술적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찬송을 많이 하게 되면 이 뇌의 나이가 서서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하지 못한 사람과 이런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뇌를 활동한 사람과의 차이가요, 나이가 들어가면 20년 차이가 난답니다. 엄청나죠? 20년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가나 예술가들 80이 넘어도 활동하는 원인이 여기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뇌의 나이를 젊게 살고자 한다면 악기를 다루세요. 글을 쓰세요. 책을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찬양을 많이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우리의 뇌는요, 계속 젊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의 나이가 있어요. 영의 나이가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강건해는 영의 나이가 있어요. 영의 나이의 가장 젊은 나이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20대가 아니야. 40대래, 40대. 40대가 가장 영이 젊은 나이가 된대. 이거 최고의 정점일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60대래, 60대. 그리고 난 다음에 70, 80대 가장 안정되게 된대. 안정이 된대. 바울은 말하기를 육의 사람은 날마다 후피하나 속 사람은 날마다 세워진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40세에 호렙산의 부름을 받았어.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믿음의 조상으로 출발됐어. 갈렙은 85세 때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며 내가 얻겠다. 내가 도전하겠다. 그때는 지금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출입이 강하다고 말씀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은 60이 넘어 제국의 제사장이 되었어. 왕의 현자가 되었어. 미래의 역사를 계시받는 다니엘서를 하단 그릇도 받아서 기록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희망이 살아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희망을 선포할 때예요. 희망을 말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희망을 선포할 때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일에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할 일이 많이 있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터전이 미래에 있어.
정복할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일어나야 돼. 빛을 발해야 돼. 내일을 향하여 우리가 일어나서 선포해야 돼. 아직 부르심이 폈대 가야 될 길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미래의 진짜 송년의 날, 미래의 진짜 나 인생의 마지막 그날을 위해서 오늘 희망을 선포하고 새로운 새해를 향하여 달려가는 오늘 이 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원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0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권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할 때에
그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받으신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사람한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사람이 들어달라는 기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한테 보이려는 기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내가 많이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문자를 잘 쓰고 또 내용도 좋고 또 목소리도 구수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느냐 하고 사람한테 인기 끌려고 하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외식이란 말은 겉으로만 잘하는 척하는 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기도를 많이 하는 척하고 진심으로 하는 척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면서 인간에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이런 가증한 자들은 인간들 앞에서 자신을 알아달라고 자신을 늘 선전하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은 금식을 많이 했다고 떠들어대킵니다. 금식을 많이 했어도 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금식을 많이 했다고 자꾸만 얘기할수록 상급이 깎입니다. 그러고서 성경을 많이 봤다고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자기를 너무 많이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많이 봤다. 그러고서 전도 많이 했다. 나는 전도를 많이 했다고 자꾸만 외치고 돌아다닙니다. 전도 많이 하고 안 한 척 하세요. 기도 많이 하고 안 한 척 하세요. 구제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한 척 하지 마세요. 구제를 조금 해놓고도 많이 했다고 떠드는 사람들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구제해놓고서 사진 찍고 동네방네 알리는 거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아요. 참으로다가 구제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 자랑입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상급을 다 받은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로 하기를 원하고 또한 외식되게 가증하게 하는 거를 원하시지 않고 몰래 하라, 은밀히 하라.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서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뜻은 뭐냐? 기도라는 뜻은요,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들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도 안 돼요. 사람이 들어도 안 돼요. 천사한테 잘 보려고 기도합니까? 나 이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해줍니까? 사람이 만날 때마다 나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를 많이 들읍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래요. 예,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거짓말이요. 왜냐? 사람을 너무나 많이 만나는데 다 어떻게 기도를 해줘요? 교인들 기도해주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해드리겠습니다. 생각나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생각이 나면 해주지만은 생각이 안 나면 못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야지 되지.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한 번도 안 해주네. 그러면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말을 잘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생각나게 나를 신경 좀 써주면 내가 해준다 이거지. 생각나게 안 해주는데 내가 뭘 기도를 해줘. 생각도 안 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 놓고서 1년에 한 번도 전화도 안 하네. 그 뭐야? 전화할 때 한 번만 해줘도 중요한 거고 5번 하면 5번 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기도는 인간이 들어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너는 은밀한 중에 계신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계셔요. 하나님은 요란하시지 않습니다. 은밀히 함께 하십니다. 참 은밀히 함께 하는 건 모릅니까? 그걸 모르면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골방에
골방에 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하면은요, 잠깐 기도해도 그걸 들어주셔요. 골방에서 누구 바라보고서 기도해요? 누가 있다고? 골방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믿으니까 골방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 기도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여럿이 기도할 때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럿이들 막 기도를 하는 날이면은 더 잘하려고 씩씩거리면서 소리를 지르고서 목소리를 더 크게 내요. 은밀히 골방에 들어가는 건 한 번도 아니야. 은밀히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만 내려고 가만히 기도하세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무가 들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산새가 들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새들이 들어달라고 기도해요. 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어서 하고서 산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기도하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만 내려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한적한 데 가서 기도하는, 믿습니까? 어떤 여자는 사람들 여럿이 있는데 이렇게 책을 들고서 이렇게 보는 척 하더라고. 보는 척 해서 사람도 봤다 책도 봤다 그래요. 그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 유식한 여자다 하고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 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은밀한 책방에 들어가서 책 많이 봐. 나 이렇게 책 많이 보고 고생한 여자라고 보여주려고 자꾸만 그래. 그래 또 사람은 왜 봐? 책만 보지. 속으로다가 내가 저 여자 누가 하나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속으로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나 같은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나. 모조리나 하나 꼬실 것이지. 똑똑한 인간 넘어가겠어요? 다 보이는데 꼬시려면 그냥 꼬셔. 책은 왜 들고 있어? 요즘에는 얼굴로만 꼬시지를 못하고 좀 지식이 있어야지 넘어가는 모양이요. 참으로다가 왜 하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고, 주님께서 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고 하셨는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골방에 들어가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골방에 가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예.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기도할 적에 응답을 받더라고요. 너는 응답굴에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거기 가보니까 진짜 응답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 그러니까 응답을 주시게. 예? 응답을 주셔. 응답이 뭐냐는 것을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세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예? 여기 말씀해 보라고 그랬어요.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벌써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으셔요. 다 알아요. 예?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중언부언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나 마찬가지라고 주님이 취급하십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이방인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달라고 주문 외우는 식으로다가 주문 외우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질리는 소리입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들어줄래요? 안 들어줄래요? 말래요? 들어줄래요? 계속 이거 질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 줄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왕 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왕이요. 전능하신 왕 되시는 하나님이 사인 한번 딱 하는 순간에 그냥 응답이 떨어져요. 그러는데 뭐가 필요합니다 하면은 하나나 두 가지를 딱 해갖고서 글로 해서 딱 올리면은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인을 딱 비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인을 딱 해주면은 딱 그냥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거 해결돼요. 그랬는데 아니 그냥 똑같은 말을 그냥
계속 써놔요. 이거 되겠어요? 전능하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똑같은 말을 주문 외에는 식으로다가 쓰고, 그리고 또 왜 그렇게 많이 달려? 100가지, 몇백 가지, 1000가지를 달라고 한꺼번에 다 올려. 어느 거 버튼 들어줘야지 좋을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한꺼번에 몇백 가지를 달라고 종이에다 써갖고서 주시오 하면은 죽었어요? 되는 게 아니요. 딱 필요한 것만 주세요. 그러면은 줘요. 애들이 공부하는데, 아빠, 오늘 공책하고 연필 살라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얼른 주지요. 안 줘요. 즉시 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즉시 주셔요. 그러나 나중에 받을 것을 지금 달라고 그러는 기도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애가 자가용 달라고 소리 지르면은, 키 달라고 소리 지르면은 부모님이 줄까요, 안 줄까요? 7, 8살 먹은 애가 자가용 키 달라면 줘요, 안 줘요? 자가용 달라고 내 앞으로 완전히 등기 해달라고 그러면 이거 완전히 얘가 머리가 이거 보통 좋은 놈이 아니구나 이랍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커서 이제 네가 그러면 주겠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겠. 응? 위로해. 그러니까 기도라고 그러는 것을 갖다가 아주 먼 미래의 세계를 앞당겨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기도를 해놓는 거예요. 저금해듯이.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장 달라고 소리를 지르니 땡깡을 놓고 막 울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막 대굴대굴 굴르면서 그냥 천하를 정복할 뭐를 달라고 막 그러네. 망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하고 막 땡깡을 놓네. 이 되겠어요? 직군력이 막히네. 나는 뭐냐면은 너는 앞으로다가 커서 장군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그런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나중에 커서 장군이 되는 거지. 어린애가 군방장군이요? 난 장군이다 하고 소리 질러봐야 누가 이게 완전히 도런나 애구나 애. 그래죠. 그래. 커서 너 장군 되면 돼요. 그렇게 어른들이 얘기해줘. 이거 영적인 세계를 비유로다가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아주 세상 이치에 비유는 잘하는 사람들이 아주 비유 아니라 은어까지 써가면서 아주 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비유를 모르는? 하나님의 세계에도 비유가 있단 말이요. 은어도 있고 다 있어요. 예? 세상 인간들도 똑같은 말로 계속 자기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면은 들어주겠습니까? 수많은 자들이 중언부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하면 들어주실 줄을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잘못된 기도는 응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래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누가 오래 하나 한번 시합을 하자는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도요. 그러면은 옛날에 하나님 안 믿었을 때 참선도 했던 사람이 제일 오래 해요. 도 닦듯이 오래 해야. 근데 하나님이 들어줍니까? 응답이 없어요. 암만 오래 해. 참선도를 했던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쭉 주의 종들이 있는데 기도하자고 기도하자고 그런 날이면 한참 기도하면 다른 사람은 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다 나자빠져서 자고 그러는. 자는지 눈을 떴는지 눈도 아주 가나다랗게 생긴 양반이 완전히 떴는지 감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서 있으면서 왜 자 하고서 늘 뜨고 있어. 참선도를 해갖고서 완전히 그냥 밤새도록 앉아서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잠잔다고 호령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견뎌갖고 나자빠져. 그렇게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고서 내 꿈에 이런 꿈이 있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꿈에 보여주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같다고 이상한 응답을 받아. 어떤 응답이냐? 말하기가 참 부끄러워요. 시편에 보면은 입 맞춰 문안하라고 그러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씀 읽어봤죠? 입 맞춰 문안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외국에서는 인사가 볼에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뽀뽀를 해주는 게 친한 사람들 중에는 있는 것 같더라고. 우리 동양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적인데 입 맞춰 문안하라 그랬는데 꿈에 보니까 진짜 입 맞히더라 이거. 그분이 여잔데 여잔데
가갖고서 내가 성도님의 한테 이렇게 위에서 기도를 하니까 꿈에 입맞춰 문안을 해드는 걸 보였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입맞춰 문안하라고. 그래서 입맞췄어요. 완전히 문제가 일어나갖고서 이거 완전 퇴출이라 퇴출.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갖고서 잘해야 돼요. 문화라는 이름으로다가 뽀뽀해도 된다고 그러고서 성경을 갖다가 맞춰갖고 붙여갖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여기 이 나라에 왔으니 여기에 맞는 문화로다가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전부 다가 오늘서부터는 인사할 때 악수하지 말고 끌안고서 뽀뽀를 해라고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웃기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 그런 적이니까 문화나 성경이나 갖고서 묘하게 육으로다가 갖다 연결시켜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지 돼요. 할렐루야.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자신의 아들, 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인간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다 아십니다. 무엇을 구할 것인지 그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니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필요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 직장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살 처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예배드릴 처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쓸 것도 적절하게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야곱을 통해 갖고서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야곱은 꿈을 잘 꾸는 사람이요. 꿈에 앞으로다가 될 것을 꿈을 꿨어요.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성경에는 환상과 계시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환상대로다가 그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요. 근데 응답이라고 그러는 것이 뭐냐?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어줘서 하나님이 꿈에 응답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응답은 응답이죠. 그런데 어떤 응답이냐? 약속의 응답입니다. 그건 약속한 것이지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이나 그런 것을 통해 갖고서 약속하시고 앞으로다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놓고서 그게 10년이 되려는지 5년이 되려는지 20년이 되려는지 얼마가 되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응답을 해 주셔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30년 전에 응답받은 것을 지금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의 은혜. 요셉이가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게 금방 이루어집니까? 세월이 흘러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놓고서 금방 내일 이루어질 걸로다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신속하게 역사해 주실 때도 있어요.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막 그날 막 응답 안 해 주시는 날이면은 죽게 생겼어요.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 선지, 아세르 선지자와 영권 대결을 그날 하는데 그날 응답하시질 않은 날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병을 앓고 있습니까? 신유의 집회에 성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날 응답받아야 돼요. 그날. 안수를 했는데 1년 후에 고쳐지고 6개월 후에 고쳐지고 몇 개월 두고 봐야 그게 아니요. 그 즉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셔야 돼요. 즉시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즉시 응답을 받는 것이 있고
미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있어요. 은혜는 멀리 있다 봐도요.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은혜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도 즉시 받아야지 되죠. 뭐 암만 저기해도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즉시 떠올려야 되죠. 즉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의 종이 단에 섰는데 설교를 해야지 되는데 머리가 깜깜하네. 그냥 내려와야 돼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걱정 말아라. 내가 어디든 서든지 간에 성령으로다가 주관하여 머리를 기름치듯이 주관하여서 아주 그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교육을 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응답을 해 주셔 봐봐요. 그럼 뭐 할렐루야죠. 뭐 그냥 설교 준비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몇 가지만 그냥 적어갖고 딱 쓰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막 줄줄줄줄 주시면 그냥 성도들이 은혜 받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셔서 축복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요. 복이 돼요. 우리는 뭐 한 것도 얼마 없는데도 그렇게 복을 받아. 그래서 내가 한 거는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다니.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냥 기도만 하면 척척 잘 된대요. 부럽습니다. 척척 잘 된대요. 기도만 하면. 성전도 척 세워지고 또 성전도 또 척 세워지고 성도들도 줄줄줄줄 그냥 꾸러미로 들어오고 뭐 이렇게 그렇게 복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니 얼마나 그 축복이. 그러나 저는 또 기도를 해보니까 그 복은 큰 복이 아니라고 그러셔요. 무슨 복이냐? 일반적으로 체험하는 복이니. 영계 높은 산의 세계의 복은 아니다.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일반적인 체험이라는. 대부분 일반적인 체험을 갖고서 다 받은 것처럼 만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 호박복이요. 호박복은 그냥 심어만 놓으면 둥글둥글 굴러다니면서 호박이 달려요.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복이요. 그러나 산삼을 구하려면은 높은 산으로 가야지 되고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그런데 눈에 띄었다 그러면은 신봤다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그 사람들끼리 통하는 신봤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펄펄 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주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응답을 받아갖고서 할렐루야 하고 춤을 춥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는 거 받는 거는 그거는 큰 복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누르지 못하는 어떤 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한 체험이며 특별한 복이며 특별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크게 생각하셔서 부어주는 응답입니다. 지금까지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곤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영광빛 복음교회는 14515 발레인 애비뉴 벨플라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33-2568 714-833-2568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찬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조선족 고아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후원교회와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691-4426 310 지역 691-4426 홍성관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5절입니다. 하나님께만 의존하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만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오늘도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